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 가문의 저주를 받아서 이 코가 좀 이상해요. 돼지코가 됐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받아서 돼지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은 아주 귀족집입니다. 이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는 바깥을 나가지 못해요. 코가 돼지코니까 25년 동안 자기 집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대저택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면 돼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코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했답니다. 왜?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귀족집이니까. 사이가 되겠다 해서 갔는데 갈 때마다 다 도망 나와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흉측하니까 다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레몬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 레몬이라는 기자가 특종을 하나 만들려고, 취재하려고 노름빛에 시달리던 한 남자를 그 집으로 보냅니다. 이 기자들은 특종을 좋아하잖아요. 뭔가 이게 이루어지면 특종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취재하려고 일부러 어떤 남자를 보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맥스라는 남자입니다. 이 맥스는 노름으로 돈을 다 탕진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지예요, 거지. 단벌 신사입니다. 어쨌거나 그 맥스가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페넬로피라는 여자를 만나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또 즐거웠습니다.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비록 그 여자가 돼지코를 이 얼굴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맥스라는 이 남자도 결국 떠납니다. 왜냐?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여자가 이게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흉측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시 좀 사랑했다가 결국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온 겁니다. 여러 남자들이 왔다가 자기 얼굴 보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나마 맥스가 자기를 좀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그 남자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남자들은 다 똑같아.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 그러다가 이 페넬로피라는 이 자매가 바깥을 나옵니다. 스스로 바깥을 나와요. 물론 머플러를 코를 가지고 코를 머플러로 가리고 흉측하니까 사람들이 볼까 봐서. 그리고 가리고 나왔어요. 이제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요. 25년 만에 바깥을 나왔으니 얼마나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이 머플러가 이게 실수로 이게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코예요. 사람들이 볼 때 막 흉측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다 도망가요. 그러나 말거나 이 페넬로피라는 여자는요,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뭐 저주를 받아서 돼지코가 되긴 했지만은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코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남자와 사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더니 정상코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맨 마지막에 만났던 맥스라는 남자를 찾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정상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거기서 서로 사랑이 싹트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페넬로피라는 영화에서 나온 줄거리입니다. 참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사랑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누구를 향한 사랑 이야기인가? 제자들을 향한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숨어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평강이 있느냐? 너희들 마음이 평안하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어딜 갔다 온 거예요. 와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만났어. 못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엔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평강이 있을 때야. 평강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번째까지의 만남, 뭐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어요. 물론 충격적인 일이지. 왜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저들 코앞에 나타났어요.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음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제자들은 안 믿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불신자에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 돈가 아니야? 돌아도 한참 돌았다. 빠져도 광신도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3일 만에. 안 믿잖아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살아났잖아. 나는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살아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정확합니다. 100% 정확해요. 하나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예언되어진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이제 그 하나만 남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논픽션이 아닙니다. 어떤 정기문이 아니에요. 수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역사. 17일 날인가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역사 자체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가 어떻게 역사냐? 나는 무신론자야. 안 믿는 거예요. 부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살아? 어떻게 예수가 죽어? 우리를 위해서.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믿기 위해서 예수가 없다.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어. 부활하지 않았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깨졌어요. 아,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다. 그 영화 줄거리입니다. 예수는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고기 잡는 현장에 왔어요. 이 전직 어부들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요. 내가 너희들 보낸다.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감동이라든지 감격이라든지 어떤 은혜가 느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뭐 근성으로 듣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좋은 얘기야. 교회 가면 좋은 얘기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살아났잖아.
너희들 내가 이제 보낸다. 성령 받고 나가서 증인되라.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요.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전직 어부들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요. 3년 동안 손을 놨더니 실력이 줄었는지, 그물이 구멍이 났는지, 누가 다 잡아갔는지, 물때가 안 맞는지 영 안 잡히는 거예요. 영 안 잡힙니다. 안 잡히니까 힘들어요. 성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고생은 되는데 소득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쉬지도 않고 일을 했는데 남는 것이 없고, 남는 것보다 오히려 다 새버리고 마이너스가 생길 때 우리 힘들거든요. 고생은 되지만 소득이 있게 되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뭐 남는 게 있으면요, 그래도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고기 잡는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전도를 하는데 제가 늘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 농협 옆에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 아주머니를 제가 늘 커피를 가지고 가는데, 지난주 목요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42살인데 장가를 안 갔대. 노총각이래요. 그게 뭘 합니까? 그랬어요. PD랍니다. KBS, EBS, JTBC 그 제작을 하는 PD래요. 여러 작품을 했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연애할 시간도 없고 뭐 해외를 가고 또 전국을 막 다니며 취재를 하니까 그 작품을 만들어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연애할 시간이 없대. 그리고 그러면 돈은 좀 많이 벌었겠네요. 그랬더니 돈은 버는데 이게 남는 게 없다는 거야. 왜 남는 게 없어? 그랬더니 나가는 게 많다는 거야. 그 제작팀이 한번 움직이면요, 많을 때는 한 100명, 50명, 기본이 10명 이상이래요. 그 팀들이 별 사람 다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월급 받고 살 텐데 뭘 돈이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거 천만의 말씀이래요. 이 PD가 돈을 많이 써야 된대요. 일을 잘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뭔가 이게 좀 줘야지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데, 안 그러면 그냥 농땡이 치고요, 멋대로 한대요. 그래서 기름칠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월급에서 막 돈이 나간다는 거야. 말이 PD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PD가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랬네. 여러분, 고생은 되지만은 소득이 많으면 그래도 덜 힘들어요.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밤새도록 내리는데 안 잡혀.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주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세 번째 신방이에요. 세 번째. 지쳐있는 그들에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따라하십시오. 그물을, 거기 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른편에, 왼편에, 깊은 곳에, 얕은 곳에, 앞쪽에, 뒤쪽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잡히면 장소 이동해서 그물을 내리고, 안 되면 또 저쪽으로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안 잡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고기 잡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낚시꾼이면 몰라도 저수지에 앉아서 그냥 낚시하는 사람이 한 곳에 밤새도록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잡히는데도. 그러나 자리를 자꾸 이동해요. 안 잡히니까. 잡힐 때까지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주님이 오셔서 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물 오른편에 던져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는 거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 던져봤어요. 왼편에 던져봤습니다. 깊은 데에 던져봤어요. 얕은 데에 던져봤습니다. 안 잡혔어요.
한두 번 던진 줄 아세요? 오늘 밤새도록 했어요.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까지 던졌는데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 하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너희들은 못 잡았지만 내 말에 순종만 해봐. 다시 던져봐. 오른편에 던져봐. 잡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 던져봤다니까요. 안 던져본 줄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봤다니까요. 금식기도 했어요. 작정기도 했습니다. 예배 한두 번 드린 줄 아세요? 수십 년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예배만 드리면 좋았게요? 봉사 많이 했습니다. 많이 섬겼어요.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던데요. 뾰족한 게 없던데요. 이게 우리들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반응이 어때요? 알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던졌습니다.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상식이 기적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식이 기적이 됐어요. 아주 평범한 진리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뭐냐? 순종함이에요. 순종함. 던지면 잡으리라. 잡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던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안 던졌겠어요? 오른편에 안 던지고 왼편만 던져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이 던졌을 때는 안 잡혔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잡혔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다른 것 보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실력이 굉장히 줄었구나. 너희들 가만 보니까 그물이 구멍 났잖아 이거. 여기는 잡히는 데가 아니야. 장소 옮겨야 돼.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른편 던져봐. 잡을 거야. 잡힌다. 내가 잡게 해줄게.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말씀을 믿고 그냥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리라. 예, 알겠습니다. 믿고 제가 던집니다. 던졌더니 결과가 나왔잖아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신방으로 오셨는데 뭐 고기 잡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잡으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제자들을 위해서 육지에다가 미리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153마리의 고기를 잡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게 오셔가지고 새벽녘에 숯불과 생선과 떡을 육지에다가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그물 현장으로 바다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고기 잡는 현장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생선을 미리 구워놓고 기다리셨어요. 맛있는 떡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잡은 고기도 가져와서 요리해서 함께 먹자, 구워 먹자 해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셨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책을 하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역시 우리는 되는 일이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우리 앞으로 고기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직업 바꿔야 될 것 같아. 오늘 그만둬. 내일 다시 오지 뭐. 안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시니까 되는 일이 없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가. 왜 주님 안 오시는 거야 이제.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도망간 제자들, 배반한 제자들, 2번씩이나 부활해서 나타나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직업 따라서 그냥 흩어졌던 그 제자들 가만두겠습니까? 당장 가서 혼을 내고 매를 때리고요, 쫓아내버리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 제자 안 삼아. 너희들 이제 내가 버렸어. 내가 외면할 거야. 다른 사람 뽑을 거야.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래요? 지독하게 불신하고 말 안 듣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뭐가 좋아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숯불도 준비하고 생선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해놓고 또 고기도 잡게 하시고. 아마 우리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평상시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곤란당하게 일을 만들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내가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나. 때를 찾고 있잖아요. 분노가 치밀었어. 화가 났어. 견딜 수가 없었어.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이거 잘 되는 거 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성자가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들을 뭐가 좋아서 찾아왔는지 신방으로 오셔서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냐? 3번씩 물어요. 3번씩. 그때 물은 질문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묻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에게 동시에 묻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 사랑해? 진짜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신 배후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전제됩니다. 뭐냐? 나는 너희들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이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지금 고기 잡고 있는 너희들이지만은 나는 절대로 너희들 외면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 절대로 버리지 않아. 지금도 너희들 사랑하잖아. 내가 그래서 너희들 지쳐있는 걸 알고 이거 준비해서 빨리 먹어.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어때? 내 마음 알아? 내 심정을 알고 있어? 이게 베드로에게 묻는 게 아니고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질문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주님 저희들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고향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나는 너희들 사랑하고 있어.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주셨고 힘들었던 모든 마음을 녹여주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희들의 보호자다, 대변자다, 인도자야, 영원한 목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희들 지켜줄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자매예요. 실력이 좋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이에요. 음악 감독들과 뮤지컬 디렉터들이 막 러브콜을 합니다. 우리 팀에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자매가 음반도 취입하고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자매에게 큰 시련이 하나 왔습니다. 젊은 자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 그 자매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급기야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헛소리를 해대고 가만히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면은 한 손에는 칼이 들려있고 한 손에는 못을 잡고 있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우울증에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손에 칼, 한 손에는 못. 그러니까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으려고 하는 거지. 엄마에게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수 없지 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동안은 열심히 다녔습니다. 잘 나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그만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마음에 지금 갈등, 죽기 직전 아닙니까?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물에 뜨내라는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에 매달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붙잡자. 말씀을 붙잡자. 기도에 매달리자. 죽기 직전에 있었던 자매가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게 된 거예요. 얘야,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때 저는 온통 저 혼자 버림받았고 갈 곳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 외롭게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신음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밖에는 끝낼 길이 없다며 온 가족을 버리고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던 그 상황에서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는 맨발로 대문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구나. 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이 자매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매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치유가 나타나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상처 입은 내 심령을 하나님께 만져주시면요,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기 잡던 제자들 마음의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언제 자기들도 군인들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가운데 있는 그들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고기도 안 잡혀요. 우리 뭐 먹고 살아 이제 뭐 먹고 살아.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 나 사랑하지?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순교하면서 복음 전했더니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와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녹화한다. 내 마음 좀 열어다오. 내가 너희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먹겠다. 내가 준비한 것을 너희에게 준다. 영원한 생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지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살의 호수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쳤습니다. 싱싱한 고기를 잡고서 제자들이 놀란 것처럼 당신의 크신 능력에 놀란 작은 어부입니다. 주님대로 어쩔 줄 모르고 절망의 한가운데서 빈 그물 씻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셨네. 깊은 데에 그물 내려라. 마음의 깊은 곳에 하면 아름다운 기쁨을 영원토록 얻으리로다. 주님 디베랴 호수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를 쳤습니다. 풍성한 고기를 잡고서 제자들이 놀란 것처럼 당신의 크신 능력에 놀란 작은 어부입니다. 주님대로 어쩔 줄 모르고 절망의 한가운데서 빈 그물 씻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리하면 아름다운 평안을 영원토록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아멘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다시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아멘.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